1절부터 4절까지 또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5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 48번째 파라샤인 쇼프팀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토라 포션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라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한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미시나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에 설치된 나팔 모양의 제다카 박스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다카를 하는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 나팔 모양의 제다카 박스가 성전에도 설치되어 있었고 또 회당과 그리고 거리, 심지어 거리에서도 사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팔 모양의 제다카 박스에 구제금을 넣는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다카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공공연하게 혹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다카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제다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다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의라는 뜻, 또 하나는 자선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정의라는 뜻과 자선이라는 뜻을 제다카라는 단어가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궁극적인 소유권자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보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정 분량을 나눠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다카는 정의죠. 제다카를 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고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다카는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야 하기 때문에 제다카는 자선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다카에는 정의라는 뜻과 자선이라는 뜻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앞에서는 제다카를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구제하라는 말씀을 주님은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다카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다카를 해도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자 정의로운 행동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현대들은요 아무리 가난한 자도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자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적은 분량이나마 제다카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제다카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제다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제다카를 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고 가난해도 마음만은 당당해야 됩니다. 마음만은 당당하고 또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가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만은 파버티 멘탈리티라고 그러죠. 파버티 멘탈리티. 가난 근성. 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찌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파버티 멘탈리티. 가난 근성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아무리 없어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째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대단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아무리 없어도 째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베풀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는 째닥할 돈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째닥할을 자꾸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돈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능히 째닥할 수 있고 능히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존엄성은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째닥할 때 여러분 더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진짜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움켜쥐고 여러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빈곤한 자입니다. 정말 부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리 적은 소유,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기꺼이, 그죠? 없는 소유나마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존귀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 존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봅시다. 아무리 없어도 째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의 도움만을 바라고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부족해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소유가 없고 수입이 너무 적으면 11조도 안 해버리고 헌금도 안 해버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없고 아무리 쪼들려도 우리는 먼저 11조부터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우리는 여러분 훈련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체질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소년기부터 또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돈이 없어도 11조는 무조건 뗀다. 이것이 여러분 저의 또 제가 배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쩌닥하라고 나누는 것을 여러분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죠?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이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여러분 째닥하는 삶을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비록 더러운 옷과 같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에 비하면 우리의 의는 마치 정말 더러운 옷과 같아요. 마치 걸레처럼 아마 더러워 보일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빛 앞에서 촛불은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토라의 의를 가지고는 토라를 행하는 의로움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은 마땅히 토라의 계명대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 계명대로 의를 행하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너희는 거룩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받았으면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토라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토라의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의를 따라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를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하실 것이고 메시아국에서 우리가 행한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룩 하셈. 자, 다음으로 이제 6장 3절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다루고 계십니까? 의의 행위를 다루고 계시죠? 그죠? Acts of righteousness.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지금 째다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째다카에 대한 예수와의 가르침은 자선과 째다카를 동의어로 사용하게 된 랍비들의 전통과 일맥상통합니다. 중세시대 저명한 랍비 마이모니데스가 있습니다. 마이모니데스, 람밤이라고 하는데요. 중세 저명한 랍비 마이모니데스는 유대법을 총정리하여 미신의 토라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미신의 토라. 함께 봐요. 미신의 토라. 미신의 토라. 이 마이모니데스의 미신의 토라라는 책은 유대법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유대법을 총정리해서 미신의 토라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책에서 마이모니데스의 견해는 구제에 관한 주님의 견해와 거의 일치합니다. 마이모니데스는 구제의 8가지 단계를 열거했습니다. 미신의 토라에서 구제의 8가지 단계를 열거했는데 다음 단계로 올라갈수록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8가지 단계. 마이모니데스의 구제의 8가지 단계를 오늘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모니데스가 미신의 토라에서 정의한 구제의 8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1단계. 1단계는 슬픈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주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그죠? 마지못해서 주는 사람. 억지로, 그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슬픈 마음으로 내는 사람, 주는 사람. 이게 구제의 1단계입니다. 이런 구제도 물론 가치는 있죠. 안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구제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주는 사람. 두 번째 2단계입니다. 2단계는 합당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기쁘게 주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내야 될 금액은 더 많아요. 좀 더 내야 돼요. 조금 눈꼬만큼 내면서 그렇지만 기쁘게. 합당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기쁘게 주는 사람.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3단계는 주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야 주는 사람입니다. 주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야 주는 사람. 주라는 요청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내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주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야 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네 번째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요청을 받기 전에 주는 사람입니다. 째다카를 요청받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주는 사람. 이것이 4단계, 네 번째 4단계입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구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5단계는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는 사람입니다.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받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받는지 몰라요. 그죠? 누가 받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주는 사람. 5단계입니다. 6단계, 여섯 번째 6단계는
받는 사람이 누가 주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주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누가 주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누군가에게 지금 쩌다카를 주는데 그 사람에게 모르게 해주세요. 그런 게 있죠. 그죠? 모르게, 누가 주는지 모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받는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도록 준다는 의미죠. 왜 이것이 고상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구제받는 사람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누가 자기에게 주는 줄 알면 괜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괜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또 자기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구제라고 말합니다. 몇 단계예요? 6단계. 그죠? 6단계. 받는 사람이 누가 주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주는 사람. 6단계. 6단계만 해도 대단하죠. 7단계입니다. 7번째. 7단계는 완전한 익명으로 주는 자라고 합니다. 완전한 익명으로. 다시 말해서 주는 자도 누가 받을지를 모르고 받는 자도 누가 주는 줄을 모르도록 주는 겁니다. 주는 자도 누가 받을지 모르고 받는 자도 누가 주는지를 모르도록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을 저평가하거나 받는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나보다 어떤 누군 아무개가 이걸 받을 것이다 하면 그 사람한테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 주는지 누가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게 되면은 주는 자는 받는 사람을 저평가하거나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받는 자도 자존감이 훼손되거나 주는 자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단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높은 단계의 째다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7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단계가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예수와의 말씀과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자, 오른손이 쩌다카를 합니다. 왼손은 뒤에 감춰두고 있어요. 이러면 모를까요? 왼손은 뒤에 감춰두고 오른손으로 쩌다카를 해요. 그럼 모를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나 인격체고 왼손은 또 하나 인격체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최대한 은밀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최대한 내가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하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최대한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주는 자는 누가 받을지 모르고 받는 자는 누가 주는지 모르도록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한 뒤에는 자신이 구제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쩌다카를 하셨으면 쩌다카에 대한 사실조차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언제 쩌다카 했지? 쩌다카 안 했나 보다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쩌다카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최대한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거의 완전할 정도로 은밀하게, 자기 자신조차도 모를 정도로. 물론 우리가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려면 알아야 되겠죠. 뭔가 재정 결산을 하려면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쩌다카를 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구제의 행위가 내 안에서 자랑거리나 자비로 쌓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 안에 은근히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자랑거리로 여기려고 하고 자기 의처럼 내 안에서 쌓이려고 하는 모든 그 근거를 다 차단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쩌다카를 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은밀하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는 자는 받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받는 자도 주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몇 단계예요? 7단계입니다. 7단계. 완전한 익명으로 주고 완전한 익명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7단계입니다.
7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제사가에 대해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수시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제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 최고의 제사가, 그죠?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제사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8단계는요 구제를 하지는 않지만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구제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구체적으로 하면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여러분 제사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가난한 자들을 사업의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업의 협력자로,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은 가난한 자들을 고용하거나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고용하거나 일자리를 주는. 자, 돈을 빌려주면 스스로 뭔가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내 사업의 협력자로 하면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월급도 받고 또 자기의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를 주고 고용을 해주면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제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사가는 뭐야? 최고의 제사가는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사업의 협력자로 받아들여주고 혹은 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빌려주라고 말하죠. 그죠? 아끼는 마음 없이 기꺼이 빌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빌려주는 게 차라리 줘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빌려주는 게 차라리 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빌려주면은 무이자로 빌려줘요. 형제들에게는 무이자로 빌려줘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여러분 공동체 자금이 있어요. 제사가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0,000불, 20,000불 막 빌려줘요. 50,000불 이렇게 빌려주거든요. 그 빌려주고 갚아야 돼요. 갚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갚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또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줘버리면 갚을 일이 없어. 그냥 공짜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해도 돼요. 그죠? 뭘 사업을 하긴 하는데 화살에도 별로 책임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빌려주게 되면 내가 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도 굉장한 여러분 제사가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구제는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제도 예수와의 가르침대로 최대한 은밀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구제까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일자리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부자가 되세요. 사업을 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의 구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집사님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악착같이 일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왜? 제사카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제사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나 자신도 건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제사카를 할 수가 없어요. 제사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카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네 힘으로, 네 있는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네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 역시 비밀리에 구제하는 사람,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구제하는 사람은 우리의 교사인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했어요. 비밀리에 구제하는 사람은 모세 라베노, 우리의 교사인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아니 모세는 그럼 비밀리에 구제를 안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밀리에 구제하는 사람은 우리의 교사인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그만큼 비밀리에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또 유대 현인들은 비밀리에 구제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밀리에 구제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요, 잠언 2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거니와. 이렇게 있어요.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래서 잠언 21장 14절 말씀에 따라서 비밀리에 구제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탈무드 역시 이상적인 구제는 사람이 누구에게 주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고, 또 받는 사람도 누구로부터 받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성전기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한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은밀한 방이 있는데 이 방에는 아무도 모르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 방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쩌닥가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방에 가서 조용히 구제금을 놔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금이 필요한 사람은 또 조용히 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또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은밀한 쩌닥가의 방이 제2성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도 누가 받을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받고, 그래서 누구의 자존감도 훼손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유대 현인들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한 번은 랍비 양나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랍비 양나이가 어떤 사람이 시장터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1주즈를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즈라고는 앞에 주즈, 제2차 유대인 반란기에 사용되었던 화폐라고 그랬죠. 주즈, 1주즈. 한 푼이 한 푼, 동전 한 푼. 그죠? 시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 한 푼을 주는 모습을 랍비 양나이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장터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동전 한 푼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양나이는 차라리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수치스럽게 하느니 아무것도 주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은요, 구제를 받는 사람의 존엄성이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어디에서 왔느냐? 자유는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혹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있음을 주장하시는 근거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자유도 여러분 침해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권도 여러분 침해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침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다가 선하게 하게 하는 지식과 의를 따먹으려고 할 때 안 돼! 멈춰!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자유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권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억압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는 또한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빼앗기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모든 인간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사실상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을 수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어요. 이게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유의 시작은 그래서 토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여러분 출애굽께서 시작된 것이고, 모든 인간은 자유해야 되고 나라도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려는 좌파 전체주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력에게 굴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소중한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단호히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여러분 행정명령을 날발했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치 방역을 했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노예, 정권의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을 여러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력에 여러분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토라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바로 알면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평등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창조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존귀한 존재.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양도 불가능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뭘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무엇과 무엇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등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디그너티. 이게 뭐예요? 존엄성이에요. 존엄성의 평등입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다. 존엄성의 평등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존귀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동등하게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따라서 평등의 본질은 존엄성의 평등이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
존엄성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등의 본질은 절대로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평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에게 연봉 5,000달러를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연봉 5,000달러.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연봉 5,000달러를 받아야 돼요. 약속하셨습니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도 $10,000, 그죠? 하와에게도 $10,000. 그 다음에 가인 태어나니까 가인도 $10,000. 아벨 태어나니까 아벨에게도 $10,000.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실 때마다 동등한 금액의 돈을 주셨다고 해요. 경제적 평등은 어디에도 없어요. 인간 지금 세상에 유포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사상, 평등에 대한 사상의 근원을 따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전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존엄성의 평등,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가치 있는 존재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현재적인 용어로는 법 앞의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법 앞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기 위해서. 아멘? 법 앞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야 되고 동등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법 위에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헬기로 이송을 해. 부산에서 헬기로 이송을 하고 저 서울까지 와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해. 아무도. 어떤 사람은 파우치 하나고 억지로 파우치 백 하나 겨우 받아가지고 300만 안 되는 거 파우치 하나 받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나를 뒤집어.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치와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그런 선동이 넘어가는 거예요. 파우치 그거 뭐라고 파우치. 디올 백도 아니야. 파우치야. 200만 원. 그것도 억지로 나도 한 거예요. 몰카 공작하면서. 근데 완전히 만으로 만들어. 악마로 만들고. 어떤 인간은 헬기로 지 마음대로 이상을 해가지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못된 짓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선동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법 앞의 평등, 존엄성의 평등,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법 앞의 평등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일주일에 3번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인간이 3번의 재판, 7가지 사건,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혐의 하나하나보다 지은 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뉴욕까지 말이야. 뉴욕 파우치 가지고. 법앞 평등이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존엄성의 평등. 김건희 여사의 존엄성은 어디 갔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김건희 여사의 존엄성은 어디 갔냐고요? 왜 그렇게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많은 사냥을 하고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런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런 사회적인 풍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질책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예언적인 경고를 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경제적인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경제적으로 다 평등해야 된다. 다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공산주의 사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부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평등사상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유와 존엄성의 평등이 핵심입니다. 자유와 존엄성의 평등.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이 되면, 그리고 법치주의가 잘 작동되어서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진다면 인간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요, 경제적인 수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평등은 인간이 인적으로, 여러분,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각 사람의 역량이 있고, 각 사람의 부지런함이 다르고, 각 사람의 지혜가 다르고, 각 사람이 여러분 일하는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경제적인 평등을 여러분 기계적으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죠? 중산층도 있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까요. 가난한 자들은 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국가가, 독재자가, 권력자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겠어, 그래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주겠어 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자들 다 사기꾼들입니다. 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 사회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진단을 하고 보는 데서부터,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고 하죠.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서 제다카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다카를.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요? 그런 사기에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통탄할 만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것을 밀어붙이면요, 모두가 평등하게 거지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자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걸 밀어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거지가 되는 사회. 평등하게 거지가 돼요. 그리고 평등하게 노예가 돼요. 그리고 소수 특권층, 그죠? 노동당 계급, 그죠? 소수 특권층만이 여러분 완전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완전히 노예로 전락합니다. 경제적 평등을 외치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모든 인간을 거지와 노예로 만들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고 중국이고 구소련입니다. 그게 바로 쿠바입니다.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좀 국가가 뺏어가지고 좀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빈곤한 계층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라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토라는 제다카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형제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에게 너희 손을 펼쳐서
너희가 관대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가 째다카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회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방법은 정부나 권력자가 강제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1일적으로 25만원을 다 나눠줍시다. 25만원 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심혜도 25만원, 이재용도 25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 4조 5조 되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다 25만원 나누자는 거예요. 다 25만원 나눠줘. 그럼 멍청한 짓을 왜 하냐고요? 한 번 나눠주고 두 번 나눠주고 세 번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국가의 노예가 됩니다. 일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나눠주는 건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부도덕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가 강제력으로 여러분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가지고 부자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법인세를 많이 걷고, 그죠? 상속세, 그 다음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막 여러분 세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 그래가지고 선거철이 되면 이제 막 퍼져요.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막 퍼져가지고 여러분 돈 많이 퍼지니까 또 찍어. 이렇게 찍어. 그래서 자기들이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 의존적으로 만들고 좌파 정권 의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했던 짓이고 지금도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짓이고, 좌파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이들이 항상 수법을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이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려는 동등하게 잘 살게 하려는 의도를 이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바보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뭘까요? 오직 권력밖에 없습니다. 오직 권력 독점.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끌어내리기,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박을 끌어내리기,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 탄핵. 그래서 자기들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부와 모든 여러분 권력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국민들에게는 이제 퍼져가지고 뭐예요? 자기들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북한처럼 됩니다. 한 끼 밥도 못 줘가지고, 그죠? 북한 주민들이 한 끼 밥도 못 줘서 북한이 지금 여러분 멸망 직전에 가 있습니다. 북한이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한의 붕괴 신호들이 지금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너져야 돼. 빨리 무너져야 돼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방법은 정부나 권력자가 강제로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토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에 대해 있는 모든 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손을 펼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손을 펼쳐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리고 빈곤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도덕적인 책임성을 갖는 겁니다. 토라를 아는 자들은 자기 삶을 먼저 책임을 집니다. 왜? 자유는 무엇입니까?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다면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여러분 자녀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절대로 국가 의존하지 말아라. 절대 누구 탓하지 말아라.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토라를 배운 사람들은 이 책임성이 나 자신을 향한 책임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째다카를 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회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돈 없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여러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언약으로 체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받은 모든 인간은 다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의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식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토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되 모든 개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형제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토라는 명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도 구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쩌다가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병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 나도 섬길 거야. 누군가를 나도 도와줄 거야. 나도 쩌다가를 해야 될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전능성이 올라갑니다. 아멘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보다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는요, 부자들을 질투하고 증오하고 부자들을 미워하는 풍조가 지금 가득 팽배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좌파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부자들을 증오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세요? 왜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하세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하지? 나보다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궁핍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재벌을 여러분 증오하게 만들고 대기업을 증오하게 만들고 대기업을 때려 부수면 대기업이 가진 것들을 전부 그냥 다 해체해가지고 그 돈을 전부 회수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면 우리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정신나간 나라, 정신나간 미디어들, 좌파들, 그런 선동에 여러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삼성을 그렇게 여러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루고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악마적인 그런 거짓 선동을 일삼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삼성을 찔렀는데, 네? 자기 자신 여러분 연출을 해가지고 삼성에 취직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인간들입니까? 네? 그렇게 반일몰이를 하고 일본에 대한 반발을 막 심어주는 자들이 일본 여행을 왜 이렇게 잘 하는지, 도요라를 타고, 그렇죠? 일본 일제차를 타고 일제펜을 쓰고, 제정신입니까? 그런 자들의 거짓 선동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기보다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질투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축복하며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사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서로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가 바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바로 하셈.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고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과 존엄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자유와 평등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나 존귀함도, 다른 말로 어떤 인간의 자존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대 랍비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그 사람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고 또 누구로부터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 제작하는 사람을 축복하게 되겠죠.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존엄성을 짓밟거나 그 다음에 존귀함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하게 자기 소산물에 11조를 하는 사람,
대해서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하게 자기 소산물에 11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11조는 여러분 레인인들에게 주는 11조도 있지만 두 번째 11조가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11조. 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11조도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 소산에 11조를 하는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